김간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79번. 사문이 자신을 자신을 내리깎는 말세 풍조. 명교설숭 스님께서 항시 개탄하기를 1007년에서 1072년 사셨습니다. 사문이 고생하게 된 것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힘인데 말세에 와서 어지럽게 된 까닭은 우리 스스로가 비천하게 만든 것이다. 사문은 천자를 볼 때에도 시인 스스로를 낮춰서 부르는 호칭. 시인이라 일컫지 않는 법이다. 시인이란 공경 대부 따위의 벼슬을 이루는 칭호이다. 신하신자. 그러므로 맞지 않게 시인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나라 영도 스님이 견식이 밟지 못하여 맨 처음 그 폐단의 실마리를 열어준 뒤에 역대 스님들은 이를 따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시인이라 일컫게 되었다. 물론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한 사람 스님이 그 허물이 없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제 불교가 핍박을 받는 내지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이렇게 드러났다.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도 천자는 오히려 신하로 삼지 못하는데 천자가 살림에 묻혀 사는 산에 있는 선비도 신하로 삼지 못하는데 더구나 사문이야 어떠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명교 스님은 정 바를 정자 정종기를 올리는 표에서 첫 부분과 맨 끝만 신아무개라고 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례를 따랐을 뿐, 아니 앞에 사람을 한 거를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왜 따라하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담겨 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한 스님한테도 비판이 있지만, 그러면 명교 스님은 이미 그 앞 사람이 한 것이 굳어져 가지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례에 따랐다. 저 부분 그 부분만. 중간에 자기 의견을 서술할 때는 그대로 이름을 썼다. 다 각자 자기 입장이 있는 거고, 지금 이분은 1007년 태어나신 분이니까 당나라 영도 666년부터 760년, 그러면은 육조 해능 스님 때인 건데, 이분 입장에서 또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또 전후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걸 테고, 그래서 비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만큼 좀 더 엄격해져라. 낮춤은 편하죠. 뒤에 숨으면 편하고. 그리하여 당시 벼슬아치들은 이 글을 읽어보고 스님의 높은 식견을 존중하였다. 나는 지난날 상중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스님이 도량을 짓고 남악의 황제를 초대하여 설법을 할 때 몸을 굽혀 심승 아무개 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보았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기에 마땅치 않았다. 해원각범 선사께서 이게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고. 80번째, 지나친 겸손에서 오는 패단을 경계함. 내 요사이 동호와 경회 지방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니 법회는 매우 융성하나 법을 주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겸손하여 예스님들의 격식을 무너뜨려 버렸다. 예를 들면 예스님들은 법당에 올라 옷을 여미고 좌정하면 시자가 법회를 열어도 좋겠느냐고 물어보고, 물러간 뒤에 대중이 공경을 다하고 양쪽 곁에 서서 엄숙하게 경청하며 법을 높였기 때문에 법을 주재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노스님이 법좌에 올라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으고 서서 모든 스님들이 제자리에 선 다음에야 자리에 앉는다. 오직 강서 지방의 총림만은 옛 격식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오늘날의 형편으로 살펴보면 머지않은 후일에 아마 동호와 경회 지방보다도 더욱 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호와 경회 지방, 중국의 수도에서 좀 먼 지방들이겠죠. 법회는 융성한데 사람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왜 이제 법사 스님의 위치가 있는 거고 법회를 뭘 하는 거냐, 그냥 파티하는 거냐,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느낌이죠. 지금 비판하는 바가 법을 주재하는 입장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안 중요한 거야 아니겠지만, 노스님이 법자에 올라서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으고 서서 하는 모양새가 이제
형식으로서 말이야 뭐 어차피 모양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질서가 없다 뭐 그런 거죠. 여든 하나 황제의 말을 뒤따르는 문구 대각회연. 인종 황제가 대각회연 스님과 함께 서로 법을 즐기며 주고받은 식구가 매우 많다. 서로 뭔가 좀 통했는지 황제하고 대각회연 선사하고. 그러나 모두 예쁜들의 말을 따라 쓴 그립은 애당초 새롭고 크고 오묘한 말들은 감히 하지 않았다. 평소에 지은 글을 살펴보면 절묘하고 뛰어난 구절이 매우 많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장을 아무 쓸모없는 주석으로 의심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로 주고받았는데 글을 그런데 감히 뭔가 이제 새로운 소리는 하지 않고 존중했다. 지금 요 여든 하나 요 꼭지 자체가 앞 사람들을 존중을 하고 자기 소리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평소에 지은 글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글솜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장들에서는 절묘하고 뛰어난 구절이 매우 많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장을 아무 쓸모없는 주석으로 의심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독해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고 지난날 송 문제는 포명원 잠시만요. 포명원을 중서사인으로 임명했는데 이 송나라가 포명원이 사람 이름이고 414년에서 466년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그 송나라 때는 아닌데 한참 전인데 여튼 문제도 문장을 좋아하여 천하에 아무도 자기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송나라 문제가 포명원이라는 자를 중서사인으로 임명했다. 이 둘의 관계도 그렇게 서로 글로써 교류했고 문제도 문장을 좋아해서 자기가 최고다. 천하에 자기 따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포명원은 문제의 이러한 뜻을 알고서 문장을 지을 때면 의일에 격조 낮은 문구들을 많이 사용했다. 스스로 접대했어요. 기분 좋으라고 황제. 이에 세상 사람들은 그의 재능이 다하였다고 말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게 처신을 지혜롭게 한 거다. 대각 스님은 자기 한 몸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모두 잊은 분이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러므로 포명원이 뜻을 굽혀 왕을 섬긴 것과는 견줄 바 아니며 인종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오묘한 도를 깨쳐 시나 문장 따위를 하찮게 생각한 사람이니 결코 송 문제와 엇비슷한 자가 아니다. 나는 희연 스님이 회연 스님이 깊은 지혜를 지니고서도 당시 기연에 응하는 방법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처지를 이해한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종 황제와 대각 회연 스님은 서로 법을 즐기며 주고받았고 그분들의 각자 자기 솜씨를 현란하게 뽐을 내는 글들이 아니었다.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글솜씨가 없어서 그런 거냐? 이게 독해가 왜 이렇게 조금 안 되지? 모두 이 인종 황제와 대각 회연 스님이 모두 예쁜들의 말을 따랐을 뿐 애당초 새롭고 크고 오묘한 말들은 감히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평소에 지은 글을 살펴보면 절묘하고 뛰어난 구절이 매우 많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장을 아무 쓸모없는 주석으로 의심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렇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하여서 송나라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안목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다. 대각 스님은 반면에 또 인종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두 잊은 분이다. 그래서 송나라 문제 그 다음에 포명원 그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인종도 오묘한 도를 깨쳐서 시나 문장 따위를 하찮게 생각한 사람들이다. 나는 회연 스님이 대각 회연 스님이 깊은 지혜를 지니고서도 당시 기연에 응하는 방법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처지를 이해한다. 뭐 있는 그대로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2번째 백운수단 스님의 수행이력을 얘기하지만 48만 사셨고
백운수단 오조보변 원호극근 대종고로 이어지는 가나선의 법맥이 백운수단 스님은 동오 사람으로 서여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사자춤 놀이를 보고서 깨쳤다. 그리하여 흰 옷감에 사자 가죽처럼 알록달록한 물감을 들여 입었다. 서여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러면은 아마도 출가하고 그러고 산에 있던 중에 사자춤 놀이를 보고는 경계가 바뀌었다. 그러고 나서는 흰 옷감에다가 알록달록 물감을 들여가지고 입었다. 법당에 올라 납자를 맞이할 때면 이 옷을 펼쳐 보이고 눈 내리는 아침이면 껴입고 성 안으로 들어가니 어린아이들이 떠들어대며 뒤따랐다. 돈을 얻으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모두 보시하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다. 그가 법화경을 연불하며 효과가 있으므로 호상, 지방,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스님을 맞이하였다. 신통도 있으셨는지 스님은 법화경을 펼쳐놓고 몇 구절 읽은 후에는 덥석 돈을 집어넣고 떠나버렸으며 그리고 어부사를 곧잘 노래하여 달이 밝으면 새벽녘까지 흥얼거렸다. 그 당시 회두라 불리는 미치광이 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에 속임배들을 부추겼고 사대부 또한 그의 경망한 행동을 만족해하였다. 그가 윤주, 태수, 여공과 함께 고기를 먹는 찰나의 스님께서 곧장 그 자리에 지금 그러면 백운수단 스님이 곧장 그 자리로 달려들어가 그를 가리키며 따졌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부처인가? 태수하고 미치광이 스님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인기는 있었던지 태수하고 고기를 먹는 자리에 백운수단 스님이 가가지고는 한바탕 시비를 지금 시작을 하세요. 이에 회도 스님이 난처해하며 미치광이는 미치광인데 그냥 뭐 저작거리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도가 없는데 도가 있는 척 하면서 지금 태수도 그렇고 사대부들한테 인기를 얻고 이제 폼을 잡고 체면을 세우는 그런 미치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백운수단 스님이 한번 찌르는 데 있어서 난처해하면서 대답하지 못하자 스님은 그의 머리통을 쥐어박아 넘어뜨린 뒤에 떠나버렸다. 또 불탁이라는 미치광이 중이 있었는데 그가 수주에서 설법하니 온 성한 사람들이 나와 경청하였다. 뭐 비슷한 입장이겠죠. 스님은 그곳으로 달려가 그에게 물었다. 어느 것이 부처냐? 그가 대답하려는 찰나에 그를 발길로 걷어찬 후에 떠나버렸다. 스님이 처음 개당하였을 때 유수노가 소를 지어 그러한 일들을 서술하였다. 회두를 미쳐버리고 불탁을 발길로 걷어찼네. 일곱권 연화경을 법화경 다 외우지 않았는데 어부사 한가락이 먼저 들려오누나 늘 자주 외우셨다던 어부사 스님은 승관선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멈춰라 하고는 이에 법좌에 올라 개성으로 승관이니까 이 관직의 이름일 테고 그럼 나라에서 임명하는 승관이니까 스님 공무원 뭐 그런 거겠죠. 선 요게 이름이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멈춰라. 법좌에 올라서 본디 소상강 낚시꾼이 동으로 서로 그리고 남북으로 이렇게 본디 소상강 낚시꾼이 동으로 서로 그리고 남북으로 한자는 본시 소상 일조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낚시꾼인 거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겠지만 뭐 객이니까 어쨌든 주인도 모르고 객질하면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그러고 모양은 스님이 맞냐 아니면은 마을 사람이냐 그런 손가락질난지 이 개성의 대중스님이 떠들썩하게 칭찬하자 스님은 그들을 돌아보며 웃었다 하면서 또 앞에 미치광이 스님들처럼 그냥 우물쭈물한 게 아니라 개성으로 받았어요. 내 법왕의 법을 살펴보니 법왕의 법이 그러하더라. 여시
법왕법 여시 아관법왕법 법왕법 여시 내 너를 뭐 간파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스님은이라고 해가지고 승관선이 이렇게 상대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떠들썩하게 칭찬하니까 계속해서 백운수단 스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내 법왕의 법을 살펴보니 법왕의 법이 그러하더라. 법왕의 법이 그럼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타니면 다니는 거지 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어 법자에서 내려와 곧바로 그곳을 떠났다. 장자후가 스님을 초빙하여 그의 집안 묘직이 사찰에 주지를 시키고자. 집안 묘직이 사찰, 그냥 그러면은 집안 조상들을 봉안하는 그런 전용 사찰인 거겠죠. 장자후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는 몰라도 송나라 때 권신도 폐지된 왕안석의 신법을 다시 시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마광, 정의, 소식 등 이른바 원우당인들을 핍박하여 후대 유학자들에게는 만고의 소인배로 낙인이 찍혔다. 주성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뭐 한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이름이 높은 스님인데 지금 요 꼭지에서만 보여주신 모습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걸림없이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니까 당신은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절이나 맡으세요. 뭐 그 정도 일란지. 스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권하니까 스님은 누나를 불아리며 개송을 장도나 나를 묘지기로 부르려 하느냐. 나는 흰 밥을 먹는데 너는 악취나는 팥뿌리를 먹는구나. 장자후가 이 개송을 듣고 크게 웃었다. 여연안은 좌선을 좋아하고 장자후는 연단을 좋아하니. 연단 신선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연안은 좌선을 좋아하고 지금 묘지기 사찰의 주지를 권했던 장자후는 신선술을 좋아하니 스님은 계를 지어서 그에게 설법하기를 여씨는 좌선 좋아하고 장씨는 신선 공부를 좋아하니 서신의 여섯째가 비유하기를 널빤지를 져서 한 곳만을 보는 사람 같다 하였네. 요게 또 이제 선문에서 종종 비유로 다른 책에서 주석을 봐도 뭐 그런가 싶기는 했지만 널빤지를 커다란 걸 등에다가 지면 뒤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돌아봐도 뒤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 경주마의 눈 가리개 같은 거죠, 한마디로. 앞만 보이게끔. 여씨는 좌선을 좋아하고 장씨는 신선공부 좋아하니 서신의 여섯째가 비유하기를 널빤지를 져서 한 곳만을 보는 사람 같다 하였네. 같다 하네. 원조 종본. 잠시만요. 서씨 그냥 아무 성씨나 골라 잡으신 걸란지 아니면 백운수단 스님 속가성씨인가 싶은 생각도 잠깐 들어서 서씨가 여튼 원조 종본 스님이 처음 해림사주지를 사임하고 남쪽 고소지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양에서 스님을 만나 묻기를 스님은 단 사자가 아니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원조 종본 스님이 그 시골뜨기 사자 하고 놀리니까 스님은 곧바로 응수하여 개를 읊었다. 시골뜨기 사자가 촌리 사자. 시골에서 춤을 추는데 눈썹과 눈알이 함께 움직이네. 앞에 사자 춤 추는 거 보고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옷에다가 그렇게 물들이고 입고 다니고 또 마을에 나가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 시골뜨기 사자. 그러니까
시골뜨기 사자가 시골에서 춤을 추는데 눈썹과 눈알이 함께 움직이네. 입을 딱 벌리면 뱃속은 그저 어리석은 뿐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설령 제왕의 궁궐에서 춤춘다 해도 그것은 한바탕의 구판이겠지. 그 뜻은 천자의 부름으로 도성을 찾아갔던 원조 스님을 풍자한 것이다.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백운수단 스님은 동호 사람으로 서여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사자춤 놀이 보고 깨쳤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져 가지고 법화경 연부를 하고 또 돈도 집어 던지면서 또 그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한 번씩 쥐어박아 버리고 그러고 사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봤고 83번째 불도를 밝힌 편직글 2편 또 대각회연선사 대각회연 스님은 지난날 남학의 삼생장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므로 뭐 나왔죠? 삼생장 전생에 파보니까 해골이 나오고 또 파보니까 뭐 또 뼈가 나오고 또 파보니까 머물렀던 절터가 흔적이 나오고 삼생장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므로 총림에서는 스님을 연삼생 대각회연 연삼생이라고 하였으며 문장과 이론이 훌륭하여 당시 저명한 공경 대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다. 내 일찍이 스님이 손신노에게 보낸 글을 읽어보고 천하의 뛰어난 인재임을 알게 되었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성인께서 일찍이 도의 오묘한 뜻을 주역을 빌려 말하였는데 어느 성인께서 그러셨을런지 주나라가 쇠퇴하자 이제 중국 역사의 초기에 선왕의 법이 무너져 공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성인께서 일찍이 도의 오묘한 뜻을 주역을 빌려 말하였는데 주나라가 쇠퇴하자 선왕의 법이 무너져 예의가 없어지게 되고 그 이후 기이한 말들과 이단 술수가 그 틈바구니에 뒤섞여 생겨나 풍속이 어지럽게 되었다. 그때는 춘추 시대이고 늘 전쟁이고 어지럽고 우리 석가의 가르침이 중국에 흘러들어와 순수하게 으뜸가는 이치를 보여주고 제1의제를 보여주고 시종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화하는 것 또한 그 시대의 요구를 따른 것이다. 인간이 생존한 이후로 순박한 기운이 흩어지지 않아 삼황의 가르침이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것은 보험에 해당하며 삼황, 오제, 중국 신화죠. 우리 단군 신화 같은 인간이 생존한 이후로 순박한 기운이 흩어지지 않아 사망의 가르침이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것은 봄. 사람의 마음이 나날이 복잡해져 오제의 가르침이 소상하면서도 형식이 완비된 것은 여름.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같이 모여 살면 당연히 점점 복잡해지는 거고 질서가 필요한 거고 그 완비가 되었다. 시스템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름. 또한 시대와 세상이 달라짐에 따라 인정도 날마다 바뀌어 삼왕의 가르침이 또 다른 거예요. 앞에 거하고 요 삼왕은 또 누구실런지 주도 면밀하면서도 엄격한 것은 가을 옛날 은나라 주나라 때에 고니 선이 여기서 고는 서경에서 임금이 신하를 일깨우는 교명, 가르침. 선은 신하가 임금에게 맹세하는 글. 이러한 글들을 후세 학자로서는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책인데도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 어기지 않았으니 풍속이 오늘과 비교하여 어떠하였겠는가. 결국 그 폐단에 의하여 후세 학자로서는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책인데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 어기지 않았으니 그럼 잘했다는 건데 풍속이 오늘과 비교하여 어떠하였겠는가. 결국 그 폐단에 의하여 진나라 한나라 우리 잘 아는 이제 진시황 또 한나라 때에 이르러서도 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고 천하에는 차마 듣고 싶지 않은 일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열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성명의 이치로 미루어 성품 또 목숨명의 이치로 미루어 나가고 자비의 행동으로 가르치시니 이것은 겨울에 해당한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어 그것이 순환하면서 만물을 낳고 기르는데 성인의 가르침도 이와 같이 상부상조하며 천하를 교화한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모두가 배단이 없을 수 없다. 배단이란 지나간 발자취이지만 도는 매양 한 가지이니 결론은 성현이 나와서 세상을 구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기득권 사상인 이제 유학을 또 존중을 하고 또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도 당연히 존중을 하면서 뭐 무턱대고 이것도 동그라미 저것도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글이 충분히 뭐 계절에 빗대 가지고 그 모양은 어차피 모양은 늙고 병들고 죽고 다 끝에 가서는 모두가 패단이 없을 수가 없고 패단은 지나간 발자취이지만 어차피 흔적은 늘 있는 거지만 도는 매양 한 가지다. 결론은 성현이 나와서 세상을 구제하는 데 있다. 다 한 가지다. 유불선이 한 가지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까지 그럴싸하게 말을 하시다니 글솜씨가 참 특별하시다. 천하의 뛰어난 인재임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 계속돼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인용이. 신한때 이후 오늘날까지 지금 천년대를 살고 있는 거니까 대각회연선사께서는 한나라는 대충 200년 그 전 요때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천여 년 동안 풍속은 더욱 각박해져만 가고 성인의 가르침을 몇 가지로 팽팽히 맞서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여 어느 곳을 따라야 할 줄을 모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도는 적막하여 돌이킬 길이 없게 되었으니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차마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 불교를 배척한 한태지를 비난했던 왕한석 왕문공의 글을 살펴보니 그 문장의 대의가 이 글과 일치되고 있다. 그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왕한석 인용. 사람들은 양자와 묵자를 배척한 맹자를 좋아하면서도 불교와 노자를 자기의 공부로 삼는 이가 있으니 장자가 말하는 여름벌레란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도가 1년이라면 성인은 한 철에 해당한다. 한 철에 집착하여 1년인가 한다면 끝내 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양자, 묵자, 배척한 맹자를 좋아하면서 불교와 노자를 자기 공부로 삼는 이가 있으니 장자가 말하는 여름벌레니까 그러면은 여름 한철만 왔다 가는 그런 벌레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양자, 묵자든 맹자든 불교든 노자, 장자든 다 그때그때 유행 따라서 소비하기에 바쁜 자들일 뿐이다. 다 그 가르침에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그러면 담겨있는 뜻이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을 하라고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겠냐. 성인의 말씀이란 그 시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옛적에 옳았던 것일지라도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옛적에 옳았던 것만을 알고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뿐이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말이며 변함없이 항상한 것은 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봄이란 겨울에서 비롯되지만 겨울이란 끝이다. 천하의 도를 끝맺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부처님 뿐이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이른바 여름벌레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까지가 왕한석의 인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각회연선사의 인용에서도 계절로 얘기를 하면서 불교를 겨울에 빗대서
겨울에 빗대지는 않았나요? 또 찾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뭐 시간도 다 됐으니까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 열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성명의 이치로 성품의 이치로 미루어 나가고 자비의 행동으로 가르치시니 이것은 겨울에 해당한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어 그것이 순환하면서 만물을 낳고 기르는데 성인의 가르침도 이와 같이 상부상조하며 천하를 교화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이제 우리 기준으로 순환은 순환인데 이제 인간은 몸이 있으니까 늘 봄을 앞에다가 두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왕한서의 그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된 거고 끝이다. 물론 봄은 또 겨울이 밀어줌으로써 또 봄이 오는 거고 봄이란 겨울에서 비롯되지만 겨울이란 또 끝은 끝이다. 천하의 도를 끝맺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부처님 뿐이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이른바 다 한철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가 아닌 걸 보여주신 분이 열반법을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일 것 같으면 그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그거 안 하는 법도 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